제가 청년 시절에 좋아했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솔리드가 불렀던 이 밤의 끝을 잡고라는 노래인데요, 정통 R&B 창법에 굉장히 세련된 멜로디의 노래입니다. 노래가 좋아서도 좋아했지만 사실 그 제목이 끌려서 그 노래 좋아했습니다. 제목이요, 이 밤의 끝을 잡고입니다. 그러니까 밤의 끝을 잡고 아침이 못 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그 노래 제목에 있어가지고 마음에 끌렸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요, 동일한 심정입니다. 오늘 2017년도 마지막 날, 끝날이잖아요. 오늘 2017년의 마지막 날 이 끝자락을 부여잡고 놓아주고 싶지 않은 심정이 오늘 저의 심정입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나면요, 한국식으로는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되잖아요. 제가 한국 나이로 이제는 50이 되는 거예요, 내년이면. 물론 이제 미국 나이는 아직 48이지만 한국식 마인드 가지고 있어서 내년이면 내가 또 50이구나, 내일이면 50이 되는구나. 그래서 50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40대로 머물고 싶어서 올해의 끝을 붙잡고 놔주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이를 너무 빨리 먹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흐르는 세월의 끝자락이라도 붙잡고 놓아주고 싶지 않은 심정, 저와 여러분의 심정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야속하게도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죠. 시간은 유유히 지나갈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멈춰버리는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요, 그것에 대해서 언급해 줍니다. 본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아멘.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언젠가 끝이 나고 언젠가 패해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 언젠가가 언제일까요? 우리 성경 우리가 중간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잘 읽어보면 그때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게 되면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혹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가게 되면, 그때는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소용없는 것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더 이상 예언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이미 오셨는데 더 이상 예언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요, 예수님 오셨으면 방언이 필요 없어요. 방언하면 우리 못 알아듣잖아요. 주님은 알아들어도 나는 못 알아듣는 게 나의 방언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셨는데 뭐하게 방언으로 얘기해요? 말 잘하는 모국어로 사용해야죠. 주님이 오시면요, 지식도 끝이 나요. 우리의 지식은 불완전한 지식이죠. 특별히 주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좀 불완전해요. 근데 완전하신 주님이 실체로 오시면요, 이제 그 불완전한 지식은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전지하신 주님이 계시는데 불완전한 사람의 지식은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요, 세월이 흐르고요,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혹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 우리가 주님 품으로 가게 되면요, 아무리 대단한 예언도, 아무리 대단한 방언도, 아무리 대단한 지식도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것도요, 사라질 때가 온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있어요.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예견할 때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발달되게 되면 우리에게 익숙했던 풍경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견을 합니다. 미국의 미래학자죠, 찰스 포프가 9가지 익숙한 사물과 풍경이 이제 사라진다라고 예견했어요. 그 9가지가 뭐냐면, 첫째는요, 우체국이 사라질 거랍니다. 이제 우체국 앞에 풍경이 사라진대요. 왜냐하면 이제 이메일, 전자메일이 발달되고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우체국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수표가 사라진대요. 모바일 결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표 사라질 거라는 거죠. 세 번째는 종이신문이 사라질 거래요. 다 인터넷으로 보고 스마트폰으로 보기 때문에 종이신문도 사라질 거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종이책이 사라질 거래요.
종이책으로 출판 안 되고 다 이제는 이북으로 또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바뀔 거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유선전화가 사라질 거래요. 사실 저는 유선전화 안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집전화 이제 없어요. 스마트폰, 휴대폰 쓰잖아요. 여섯 번째는요, CD 음반이 사라질 거래요. 요즘에는 CD 음반 발매 잘 안 합니다. 요새는 디지털 음원으로 발매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전통 텔레비전 시스템이 사라질 거래요. 그리고 스마트 텔레비전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미 바뀌어가고 있죠. 여덟 번째는요, USB가 없어진대요. 이동식 저장 장치 USB가 사라지고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바뀐다는 거죠. 웹의 가상의 공간 속에 이제 나의 정보들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는 개인정보가 사라진대요. 그리고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정보로 바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래학자들이 예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에게 친숙했던 풍경들이, 그런 사물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여기에서 성탄 축하 발표를 했잖아요. 제가 정말 좋았던 순간이 있어요. 물론 모든 순간이 다 좋았는데, 모든 순서가 다 좋았는데,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이 무대를 꾸며줬을 때 정말 좋았어요. 우리 혜빈이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아이들이 다 온 거예요. 성탄절이라고. 그래서 물론 조금만 더 연습을 많이 했으면 더 좋은 무대 보여줬을 텐데,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이 아이들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뿌듯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요, 애잔하고 조금 슬펐어요. 왜냐하면 사라졌던 풍경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 아이들이 예전에 여기서 찬양도 하고 여기서 율동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랬던 아이들인데 다 없어지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들도 다 사라질 텐데, 이 풍경이 사라질 텐데, 그 애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시간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사라지게 해요. 우리 익숙한 풍경을, 우리에게 익숙한 광경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시간은 참 야속한 거죠. 그런데 시간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 친숙한 것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도 사라지게 한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젊음과 미모도 사라져요. 이런 얘기가 있죠. 여자 나이 50이면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을 때 아무리 예쁜 여인도 이제 50이 지나고 나이가 듣게 되면 그냥 아줌마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더 늙어가면 그냥 할머니 된다는 거죠. 물론 예외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외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그래도 아름답고 그래도 참 근사한 분들이 계셔요. 그래도 한참 젊을 때만 하겠습니까? 시간은요, 야속하게도 우리의 젊음과 우리 아름다움을 사라지게 해요. 또 시간은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활력도 사라지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건강했던 사람도요, 병약한 사람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요, 활기찼던 사람도요, 그 기력이 떨어져요. 인간의 세포는요, 노화 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요, 세포 분열하면서 세포의 그 마지막 마디가 굉장히 노화가 된대요. 그래서 사람을 늙게 만든다는 거죠. 사람이 늙어지면요, 기력이 떨어지게 되죠. 병약하게 되죠. 활력이 사라지게 되죠. 시간은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활력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또 시간은요, 우리의 기회도 사라지게 만들어요.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주어지는 기회가 적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회는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기회의 신이 등장해요. 근데 그 기회의 신이 누구냐면 제우스 신의 아들 카이로스라는 신이에요. 여러분 카이로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카이로스라는 말의 뜻은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특정 시간. 그냥 평범한 시간은 크로노스고요, 카이로스는 특정 시간이에요.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 이 신의 이름이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근데 생김새가 굉장히 독특해요. 이 카이로스, 기회의 신의 생김새는요, 앞머리는 장발이에요. 근데 뒷머리는요, 대머리예요.
그 날개가 달렸는데요, 어깨 축지에만 날개가 달린 게 아니라 양 발에도 날개가 달린 신으로 형상되어 있어요. 이게 상징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기회는요 찾아왔을 때 붙잡을 수 있어요. 예, 머리가 길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요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회는요 시간이 지나면 기다려주지 않고 날개 달린 발로 멀리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시간은요 우리의 기회도 사라지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있대요.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것도요, 예언, 방언 지식도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래요. 없어질 거래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익숙한 풍경과 광경도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시간이 지나면요,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아무리 예뻤던 사람도, 아무리 활력이 있었던 사람도, 아무리 기회가 많았던 사람도 점점 그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게 보면 13절이에요. 자, 13절 상반절만 일단 읽어볼까요? 상반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아멘,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시간이 지나도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대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래요. 믿음과 소망, 사랑은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항상 있을 거래요.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변해도요 믿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사라지지 않아요. 옥스퍼드 대학의 마이클 오스본 교수가요 쓴 논문이 있어요. The Future of Employment라는 논문이에요. 뭐냐면 그 미래의 그 직업에 대한 그 논문이었어요. 근데 2030년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사라질 것 같은데 결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직업을 열거를 해놨어요. 그 중에 5위가 뭐냐면 성직자예요. 그리고 7위가요 상담사예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기술 문명이 막 이렇게 발전해도요 사람의 신앙은, 인간의 종교 심리는요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신앙에, 더 본질적인 영적인 것에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신앙심을 안 가질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1960년대 소련하고 미국이 과학기술 경쟁이 붙었을 때가 있었죠. 1961년에 소련에서 먼저 그 우주선을 쏘았어요. 유리 가간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우주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뭐 대규모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나사를 건립하고, 그리고 달나라에 우리는 우주선을 보내겠다, 야심찬 계획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켰죠. 엄청난 과학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추측했습니다. 어떤 추측을 했냐면, 이렇게 달나라까지 우주선이 가는 이 마당에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온 우주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증명이 곧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종교는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신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추측했어요.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60년이 거의 다 된 지금도 종교는 사라지지 않았죠. 신앙과 믿음은 사라지지 않았죠. 1969년이었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을 때 닐 암스트롱은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달나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했던 말이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가, 하나님이 만드신 저 지구가 너무 황홀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믿음은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물론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또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에 세속화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발전하고요,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 세속화의 물결이 막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순수하고 더 단단한 믿음으로 재무장이 돼요. 이게 믿음의 특징이에요. 세속화가 일어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막 타락하잖아요. 그럼 믿음도 사라질 것 같죠? 아니래요. 더 신실한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1장 7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해 줍니다. 그들의 믿음이요, 금보다 더 귀하대요. 믿음과 금을 비교해 설명해 주죠. 여러분, 금이라는 게요, 그냥 어떻게 산에서 캐낸다고 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금광에 금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금맥에서 캐내면 뭘 캐내냐면 금광석을 캐내는 거예요. 금광석은요, 금덩어리가 아니고 금광석 안에는 수많은 불순물들이 들어있는 거죠. 아연도 들어있고 뭐 다른 금속들이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게 금광석이에요. 이 금광석에서 금을 어떻게 빼내냐면요, 금광석을 잘게 쪼개요. 금광석을 쪼갭니다. 그리고 펄펄 끓는 용광로 같은 가마에 이걸 녹여요. 질산염을 넣고요, 금광석을, 잘게 부셔진 금광석을 끓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용광로 같은 곳에서 다른 모든 불순물들은 녹아요. 그리고 순금만 남게 돼요. 정금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게 정금이에요. 베드로 사도는요, 성도들의 믿음을 뭐라고 했냐면 이 금보다 더 귀하대요. 다시 말하면 이 금보다도 더한 연단 속에서도 남는 그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세속화의 물결과 타락과 그 모든 그 용광로 같은 데서도요,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녹아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순도 100%의 믿음,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어요. 순도 100%의 믿음은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요, 어떤 연단이 와도요,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하셔요. 순도 100%의 믿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세속화의 물결이 용광로처럼 휘몰아쳐도 견고하고 순수하고 남아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잘게 부시죠. 부서지게 하고 깨어지게 하시죠. 2017년도 한 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부서지고 깨어졌습니까? 저요, 많이 깨졌습니다. 많이 부서졌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시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허락하죠. 부글부글 끓게 하고. 2017년 한 해요, 굉장히 많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나오는 게 뭐냐면 너무나 순수하고 좋은 믿음이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어지고요, 나의 불순물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으로, 순결한 믿음, 더 신실한 믿음으로 다시 재무장되는 저를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2017 한 해 동안 많이 부셔지게도 하시고 깨지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다치게도 하시고 또 부글부글 끓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녹아지게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도 100%의 믿음,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어떤 연단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을 그 귀한 믿음 주시려고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거래요. 시간이 지나도 사라져선 안 될 것이 소망이에요. 소망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요, 사라져서는 안 돼요. 20세기가 나온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이에요. 윌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신학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몰트만을 가리켜서 희망의 신학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태동시킨 신학이 희망의 신학이에요. 그의 신학이 어떻게 해서 희망의 신학이 됐느냐,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영국군 포로가 되었대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됐는데요, 포로 수용소 얼마나 절망의 공간입니까? 그 갇혀있던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희망 없이 죽어가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소망을 주시면서 다가오신 분이 있었대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몰트만이 만난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이셨어요. 몰트만이 경험한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교회는 그냥의 교회가 아니라 희망의 공동체였고요. 그리고 그의 종교는 그냥 기독교가 아니라 희망의 기독교였어요. 희망은요,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프랑스의 문필가죠, 앙드레 모루아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이 드는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나이 드는 기술. 이때 이 기술이라는 말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테크닉이 아니에요. 아트예요, 아트. 나이 드는 예술이래요. 어떤 사람은 나이를 그냥 먹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나이가 쌓여서 경륜이 되고, 나이가 쌓여서 연륜이 되고 예술의 경지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냥 어떤 사람은 나이 들수록 늙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연륜 있고 경륜 있는 장인, 예술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는 그 비결을 얘기를 해요. 나이 드는 기술, 그것은 바로 희망을 유지하는 기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요,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살아갈 때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연륜 있게 나이 들어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희망을 품고 살아야 될 사람들,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가도,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우리는 결코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희망을 놓는 순간 우리는 늙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희망을 품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그냥 교회가 되서는 안 돼요.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희망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사라지지 않을 희망 그거 부여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복된 성도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3절 마지막 부분 읽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 있다고 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마지막 구절에서 강조합니다. 재강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래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쭉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랑이 왜 중요하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왜 사랑이 제일 중요하냐?
믿음,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헛거라는 거예요. 소망, 아무리 대단한 소망을 품고 살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부질없는 거라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너무 중요하다고 사랑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 제일 중요하니까 사랑만 있으면 나머지 건 없어도 되는구나. 믿음 없어도 되고 소망 없어도 되고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 없는 믿음이 문제고 사랑 없는 소망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 있는 믿음, 사랑 있는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알려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통찰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매사가요, 사랑 있는 범사가 돼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 있는 범사. 봉사를 해도 사랑 있는 봉사가 돼야 되고요, 섬김을 해도 사랑 있는 섬김이 돼야 되고요, 공부를 해도 사랑 있는 공부가 돼야 돼요, 목회를 해도 사랑 있는 목회가 돼야 되고요, 성공을 해도 사랑 있는 성공이 돼야 돼요. 모든 범사가 사랑 있는 범사가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유의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사라질지라도 우리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남는 거예요.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항상 있을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남아있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대한민국 최초의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죠. 손기정 옹이 200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세무서를 찾아갔습니다. 세무서에서 그는 세무 직원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세금 좀 낼 수 없냐고. 제가 최근에 어디서 상금을 받았는데 이 상금 중에 세금을 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무서 직원이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좋은 분은 세금 안 내도 됩니다. 나이도 드셨고 그리고 안 내도 됩니다. 근데 아니라고, 내고 싶다고, 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그랬더니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거두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손기정 할아버지가요, 역정을 내시면서 왜 그러냐고, 가장 높은 세율로 적용해 달라고, 난 세금 많이 내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정중하게 물어보니까 손기정 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나라에 받은 혜택이 얼마나 큰데, 내가 이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덕을 받았는데, 이렇게라도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푼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싶다. 내가 조금이라도 많은 돈 드리고 싶다. 내가 이 늙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르는데, 이게 나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대요. 그래서 직원들이요 생각했대요. 나라 빼앗겼던 경험이 있는 할아버지는 역시 다르구나. 나라를 잃었던 사람이 되찾은 나라에서 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랑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구나를 심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손기정 할아버지는요, 죽는 순간까지 나라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최선 다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사람들 앞에 보였던 모습이래요. 그의 마지막은 나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였죠. 김영석 박사님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예화드려서 98세이시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고 철학자죠. 장로님이시죠. 아직도 정정하시죠. 그분이 쓴 100년을 살다 보니라는 책을 보니까 그분이 인생에 대해서 철학자답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데카르트식으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했잖아요. 김영수 박사가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 그렇게 정의했어요. 굉장히 멋있죠.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인생은 사랑 있는 고생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세 번째 대지에서 사랑 있는 범사, 이게 이 대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구나를 찾았는데요,
김현서 박사님 책을 또 우연히 다시 봤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는데 다시 봤는데 여기 당신의 인생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 있는 고생. 너무 매칭이 되는 거예요. 아, 이분도 뭘 아시는구나. 예, 인생이 사랑 있는 고생이었대요. 이분이 나이 들어서 60이 넘어서 당신의 부인이 중병을 앓습니다. 자신의 부인의 병간호하면서 노년의 25년을 보냈어요. 참 고생스럽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사랑 있는 고생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후회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뭐 하고 싶냐면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며 살고 싶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자기가 떠나고 남은 자리에 사랑만이 남아있기를 원한다고 그 책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자신은 사라져도 자신이 베푼 사랑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가 이 2017년도에 마지막으로 남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남아있을 사랑을 남겨두고 2017년도를 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언님들이 불렀던 다 가기 전에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랫말은 아름다운 시예요. 그 노래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움이 다가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여 주오. 그리움이 다가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여 주오. 너무 멋진 시지요. 성도 여러분, 2017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가 다가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여 주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여 주십시오. 올해가 다가기 전에. 수고했다. 올 한 해 진짜 수고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여 주십시오. 올해가 다가기 전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여 주십시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혹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말하여 주십시오. 올해가 다가기 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때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올해가 다가기 전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올해를 보낼 수 있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여기 모인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